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산업선교의 메시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인생 전환점. 근데 이 인생 전환점이 누가 허락한 거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 속에 있는 산업인인데 우리는 이제 성도라고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전환점 속에서 응답을 받았고 또 그 속에 우리가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서론에서 볼게 우리가 서론에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의 비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을 누리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인데 실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지 않고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주셨는데 이걸 하지 않았죠. 이걸로 할 수 있는 갱신의 상태가 안 된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이 땅끝까지를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세기를 원하셨는데 이 전도 선교로 갱신하지 않은 거죠. 뭘 갖고요? 자기들의 전통을 갖고 선민 사상과 자기의 그 우월성을 가지고 뭐 하지 않았냐? 전도자로 갱신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감사하면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나를 갱신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과 같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말하지만 실은 복음을 막고 땅끝까지 복음 증가하는 일에 막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도요.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는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전도자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함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전도자로서 사명의 방향을 맞춰야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이게 우리 신앙 생활이 되죠. 신앙 생활. 실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신앙인이 되죠. 그러면 근데 보니까 유대인이 그거를 못했고 실은 모슬렘권 사람들이 뭐 했냐면 모슬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모슬렘도 그리스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이들도 엄청 하나님 말하잖아요. 알라를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하고 전쟁 엄청 심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모슬렘권하고 전쟁하고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뭘 갖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갖고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종교인들은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창세 3장 문제, 6장 문제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에 계속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어선다라는 거는 내 생각 외의 생각을 할 수 없는 것. 내 기준 외에 다른 기준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 남도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 넘어서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사랑받으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나를 관심 안 가지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 복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없고요. 정말은 권세가 나가지 않죠. 사단에게 운명저주 팔자에 빠져나온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기에도 그 사단에게 손 아래에서 올무 팔자에 계속 묶여서 문제 만난 대로 슬퍼야 되고요. 망하면 망한 대로 망해야 돼요.
인생 전환점이 아니죠. 문제 사건이 인생 전환점이 아니에요.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이 더 좋은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나를 세워가는 일에 부닥치잖아요. 근데 저도 그 그릇은 아니에요. 근데 감사한 건 예배를 드리니까 이게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모하는 게 뭐냐면 요새처럼 문제 만나면 빨리 기도해갖고 갱신해갖고 하나님 언약을 딱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딱 가고 싶은 사람인데요. 전 잘 안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안 돼요. 언제 되냐?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똑같은 말인데 그때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더 가슴에 더 사무치고 맞다. 그래서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라는 게 저는 더 막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에 오게 되더라고요. 심각할수록 예배 자리에 오게. 왜냐하면 그땐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넘어서도록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한번 체험되니까 어릴 때부터 힘들면 교회 가요. 내가 너무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가는 거예요. 특히 말씀 듣는 자리. 혼자 막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그러면 말씀을 듣고 조용히 있는데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 상태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문제나 사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너무 이기적인 저의 힘을 얻고 제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나으실 수 있어요. 기도함으로 바꿔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혼자 있으면서 바꾸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니까요. 우리 목사님처럼 딱 인정하고 바꾸고 이게 빨리빨리 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 부러워요. 근데 저는 심각할수록 잘 안 돼요. 그런데 예배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바뀌어가고 있고 그것이 또 깨달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인정하니까 또 살아나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데 나름의 비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배 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를 못 쳐갖고 청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코드로. 학원을 갔더니 손가락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채련이 30번에 1번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피아노를 코드로 치다 보니까 조금 칠 수 있는 거 있어요. 단순한 거. 근데 마음이 상할 때 피아노 치잖아요. 너무 슬퍼요. 근데 또 기쁠 때 피아노 치면 마음이 기뻐요. 근데 예배는 아니더라고요. 예배는 기쁘고 또 내가 너무 슬프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요. 회복을 시키니까 든든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알아지고 말씀 속에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우리는 어디에선가는 바꿔내야 되는데 그 시간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 시간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속에 이미 있는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면 말씀과 예배와 기도 속에서 확인하시는 그러니까 또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복음이 솔직히 저는 남 오직 복음 체질이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복음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복음 체질이어야만 한다라는 걸 알기에 늘 이 복음에 늘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종교인으로 살다 보면요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종교인으로서. 또 천주교도 행위를 강조함으로 행위를 잘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행위를 잘했더니 저 우울증이 오더라고. 우울증.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았더니 우울증 와요. 혼자 있고 혼자 울어요. 왜요? 뭔가 아니야. 뭐가 만족이 없어. 난 나름의 전혀 신앙생활을 종교인으로서 살 때도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았어요. 나름. 뭐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착하게 열심히 잘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울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뭔가 그게 아니네. 너무 감사하고 회복이 되고 힘이 나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에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게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복음은 복음이죠. 우리 신앙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줬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내가 몰랐던 복음을 깨닫게 해줬고 내가 복음으로 가는 일에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에게 많은 돕는 분이 계셨어요. 제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부터 시작해갖고 그래서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 그분들은 제 주일학교 선생님 얼굴도 기억 안 나요. 그분이 했던 건 기억나요. 난영아 늘 불러서 옆에 앉히신 거. 왜냐 말도 없고 와서 뭐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늘 너 왔어? 아니 옆에 앉아 이렇게 해준. 근데 그렇게 고마운 선생님 얼굴도 생각 안 나요 지금은. 그분 여자분이었다 남자분이었다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저에게 4학년 5학년 6학년 동안 저를 옆에다 끼고 앉히면서 말씀 듣게 하시고 했던 초등학교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 인생을 두고 늘 감사한 제가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최고로 감사했던 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리고 뭐 그분들의 얼굴도 생각은 안 나지만 하나님 앞에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탕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정말 애들이 말 안 들고 때리고 싶었지만 참고 그러면서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많은 분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도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돼요?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남아야 되고 우리에게는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 전도 선교를 하겠다는 게 성경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를 두고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 언약, 이 흐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흐름도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결국 우리가 어디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된다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 교회로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어디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성경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찾는다면요, 우리는요 남은 시대의 복음 운동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으로 가져갈 것인가, 내 인생을 두고 나는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나중에 되면 생각도 안 날 사람한테 둘 거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생각도 안 날 상황에 둘 거냐, 아니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에 둘 것인가. 그렇죠? 우리는 그걸로 보고 판단하고 그걸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혼자라도 믿으면 그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다 인정 안 해도요. 그 이번에 차별법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공지 올렸는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인권운동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종교 탄압을 시작하기 위한 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도 보고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치가, 시대의 학문이, 시대의 문화가 그걸 말하고 있는지 잘 보시고 분별하여서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생 전환점이다. 우리의 인생 전환점, 우리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인해서 남은 시대에 하나님이 증거를 삼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사에 기록돼요. 교회사에.
지금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지만요, 남은 후대의 교회사에 이때 이 2024년도에 이 시점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떤 믿음과 어떤 색깔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후대를 위하여 어떤 전도운동을 했는가 기록이 분명히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증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대놓고 인한영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2024년도에 그 시대에 많은 성도라는 이름 속에 제가 들어있겠죠. 그러나 그 한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가져다 놓고 할 거냐. 그래서 서론적으로 틀린 것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 틀린 것부터, 복음 아닌 것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 나오잖아요. 절대망대 내 안에 세우고, 또 우리 이 절대망대, 그 이 절대망대가 뭐냐? 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된 게 나의 절대망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으신 거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이 우리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게 맞잖아요. 저는 뭐 딴 건 둘째치고 제 개인의 가정사와 제 개인의 인생을 두고 맞다라고 인정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복음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복음이 맞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백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지금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 생각하니까 그때 있었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별로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도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 근데 있더라고요. 나 말고도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크게 쓰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시대를 보고 우울해.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근데 복음 만나고 인생이 재미있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러겠어요? 아마 각자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다니던 교회에서 저를 잘 도와준 친구가 있어요. 저는 예배 때문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간주 한 번 예배 드리고 여름 수련회 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꽂아놓은 보리차 마냥 너무 썰렁한 거예요. 수련회니까 갔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같이 안 먹어주는데, 수련회라고 해서 갔는데 혼자 예배 시간은 재미있는데 혼자 이제 놀아야 되잖아요. 못 놀겠는 거예요. 애들하고 안 친하죠. 밥 먹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혼자 먹으니까. 그러니까 한 여자친구가 계속 붙어갖고 저한테 같이 밥도 먹어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같이 이제 놀아도 주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그 수련회를 잘 마치고 왔는데, 제가 수련회는 아는 사람 없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썰렁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인생에서 그 친구는 너무 고마운 친구죠. 제가 그 교회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를 잘 도와줬으니까. 옆에만 있어줘도 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어제 이제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만의 이 상처가 있었던 거. 그런데 그래서 그 친구가 평상시 제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 쟤는 괜찮은데 왜 저 땐 저렇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친구에도 말 못하잖아요. 근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걔만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걔만의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근데 어릴 때 겪은 일이라 이걸 자기도 소화를 못 시켰는데 그걸 견디다 보니까 그 친구에게도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내가 이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에 저를 도와준 사람은 진짜 많아요. 하물며 그 친구조차도 제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친구죠. 물론 목회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더더욱 그렇고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 했고 무엇 때문에 함께 했는지 그 기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분들이 너무 고맙지만 결국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복음 안에 전도자로, 제자로, 선교사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 주신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만남은요 지금까지 유지가 돼요. 근데 그냥 그렇지 않은 만남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분들에게 또 만날 수 있는 분들에게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을 왜 했냐?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 속에 우리는 지금 있고 그 전에도 겪었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가 세워야 될 이미 망대 뭐야? 여러분이 망대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성령님. 그게 망대로 나를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나를 바꿔가고 계시잖아요. 언제요?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자꾸 나를 바꿔 가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뤄요? 그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 망대가 없다고요? 다 있다니까요. 우린 다 망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가 우리 안에 있고요. 그 망대를 드러내서 복음의 망대로, 전도자의 망대로 많은 사람이 보고 올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그 망대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고요.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반드시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과 저주 팔자는 이미 끝났죠. 저는 이것도 확인했거든요. 제가 무속인 전도를 갔는데 한참 다닐 때 무당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 자기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당한테? 그것도 전 보러 간 게 아니고 전도하러 갔는데 제 인생에 전 보려고 무당집 간 적은 없어요. 전도하려고 간 건데 갔는데 옆에 대학생들 다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저를 보고 자기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가 덕을 많이 세웠어. 그 맞아요. 저희 할머니 엄청 절에 열심히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신지 전화. 나중에 금식이 아니죠. 굶다시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나중에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죽, 미음, 물 거기다 아무것도 뭐 빼짝 말라서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그걸 봤는데 무당이 저한테 말할 때 그렇지, 나 맞아, 그거 맞아. 그런데 난 예수를 믿죠. 근데 첫 판에는요 좀 띵한 거예요. 뭐지 이거 저 무당이 날 보고 정깨가 나와 이거 이상한데 이런. 근데 이제 그때 복음을 말하긴 했어요. 근데 대충 돌아와서 심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맞잖아, 할머니 그거 맞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절에 열심히 다닌 거 맞잖아. 네 예수 안 믿었으면 너도 그걸로 가는 거 맞잖아. 저는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래 보이지만 약해갖고 죽을 뻔도 몇 번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맞잖아. 너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그렇게 하다가 골로 갈 거 맞았잖아. 그치.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의 메시지. 로마서 8장 1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그 다음에 또 갈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신학원이라는 데서 하는 거라 가기 싫어도 매주 가야 돼요. 학생들 데리고. 갔는데 바로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어떤 무당이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갈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이렇게 또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라고 했어요. 저희 할머니 공 많이 들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그거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면 이제 재미없잖아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이 무당 안 해도 돼요까지 갔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이 무당이 됐대요. 근데 됐대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끝났어요. 뭐가요? 제 인생에 맞아, 이미 내 가문을 통해서 왔던 운명 팔자가 끝났구나. 그리고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그것 갖고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 과거의 운명 저주를 가지고요 저를 속이지 않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 무속인에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끝났어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끝나요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분은 됐대요. 자기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제가 무속인쯤을 더 많이 갔는데 그런 말 하는 무속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그걸 듣게 하셨을까? 그냥 꿈이 우리 할머니 그렇고 우리 가문이 그랬어 꾸겨놓으라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널 불러 세웠어. 이거 확인시키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처음에는
뭐야 이런 거 기분이 별로였는데 제가 나중에 맞아라고 했어요. 그래 내 인생이 어떤 분은 제가 목사로 전도사로 오랫동안 살으니까 제가 바르고 막 뭐 그런 뭐 여기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게 전 감사해요.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없앤 게 아니라요. 아마 우리에게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 과거 이랬잖아. 네 가문 이렇잖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라고 아마 문제를 통해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확인시켜 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확인을 받고 왔어요. 계속. 그렇지. 그게 인생 전환점이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이정표잖아요. 그렇지 나 구원받았어. 나는 그래 내 인생이 그래서 바뀌었어. 그래 내가 이렇게 망할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망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 이건요 제 인생의 이정표죠. 우리 저만 그러겠어요? 모든 성도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은 도리어 나로 하여금 복음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회복되었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고 이제 좀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갔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러면 누구로 살아야 돼요? 저는 계속 옛날 과거 어릴 때 우리 가문의 할머니의 그 배경 갖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미 끝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사단은요 근데 저한테 공격해요. 너 가문이 그렇잖아. 너 그런 거 있잖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내 생각을 통해. 근데요 그때마다 맞아.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끝났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끝났어. 이게 저의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거 안 올 줄 알았어요. 참고로 저는 환청이나 환상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들어와요. 생각 속에 불신앙이 들어오고요. 생각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생각 속에 마귀 들어와요. 그때마다 말씀 갖고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갖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갖고 마가복음의 13장의 말씀을 갖고 이미 하나님 날 부르셨어. 그래서 함께하고 전도하면 이걸로 선포를 해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작이 이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 망대 섰어요? 안 섰어요? 이미 망대가 있어요. 우리의 이 어깨의 힘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복음으로 회복시킨 거에 힘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때 내성적인데 복음을 말할 땐 너무 강하게 말해갖고 제가 조금 그런 말을 들어서 이제 좀 안 그러려고 나이 먹으면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데 네 가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망대 그리고 두 번째 여정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인생의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좀 망할 것 같은 자리에서 망하지 않게 하신 성령의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어요. 뭐 남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을 두고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밀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속에 내 인생이 여기 하나님과 이미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울 게 없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정을 묵상하실 때 우리가 나를 빼고 여정을 묵상한다. 그거는 종교인이죠.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7가지 여정을 나 빼고 읽으면 종교 기도문밖에 안 돼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나를 구원하신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성경의 증인의 여정과 내 인생의 여정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아 모세는 그랬구나 요셉은 그랬구나가 아니잖아요. 내가 거기 내가 지금 그 여정을 가고 있구나잖아요. 내가 지금 그 여정 속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 지금도 영원한 작품
이정표 구원과 선교 미션 사명과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인생, 이 갈 때에 오는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서 했으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죠? 내가 그전에 전혀 이거 종교인일 때는요, 이거 갈라디아 2장 22절 읽을 때마다 그래,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러고 살았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운명 저주 8절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이 법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나잖아요. 그래서 과거 망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말씀하면 너무 감사한데, 제가요, 이 포인트가 좀 저기 딴 데가 있을 때는 이 말씀할 때가, 그렇지, 내가 착하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아서 안 찾았지만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네,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2장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율법적으로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 받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받고, 아니야, 하나님 널 원해서 부르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끝내셨어 라는 말을 듣고 그게 믿어지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 저주 재앙,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저주 팔자가 다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구나 라는 이게 고백할 때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읽을 때와 율법적이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유교적 사상을 갖고 읽을 때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언약, 복음의 언약, 구원의 언약, 우리를 살리시는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성경 보고 나한테 적용하자는 거죠. 안 그러면요, 성경 읽다가 율법으로 가요. 안 그러면요, 성경 읽다 유교 사상을 갖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유교 사상 갖고 얘기해요. 율법도 아니야, 유교 사상이에요.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 보니까 교회가 유교적 사상을 갖고 말을 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과 다른. 이게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확한 언약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 안에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그 세상적 문화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절 20절 보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다? 내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미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21절, 시민권을 가진 자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자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다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 만날수록 이 성경 고백해야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 만날 때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모든 지식을, 그죠?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한테 자꾸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우리 채톡학교죠. 세상 문화가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정말 렘넌트 7명처럼 나를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볼 것은 정말 이 오늘 성경 본문이 그거잖아요. 인생 정말 전환점, 망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로 가는 최고의 인생의 시간표가 되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니까 실은 쫓겨난 것 같았는데 전도자를 만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내가 망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는 고린도 현장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시간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땐 어때요? 그렇구나. 내 체질적으로 생각적으로 내 이 상태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닥을 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를 발견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는 시간이구나. 우리가요 사건 통해서요 겸손해지잖아요.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인간은 가장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걸 볼 수 있는 시간. 물론 바닥을 치면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예배 속에 발견하고 기도 속에 발견하고 전도라는 사명 속에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계속하여 전도 선교를 통해 내 인생의 여정을 확인하고 이정표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이 산업인 메시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표야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 흐름 속에 지금이 가장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흑암이 꺾여요. 일단 흑암이 꺾이면 마음에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힘이 나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서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잘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내가 못 봤던 하나님의 것을 확인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는 자리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구나. 저도 이게 신앙 고백이 안 됐어요. 근데 언젠 되냐면 예배 때 오면 돼요. 맞아라고. 그래서 어려울수록 예배 자리에 오시고 힘들수록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뭐 하자는 거예요? 곳곳에 절대망대 깃발 꽂자는 거죠. 이사야 62장의 말씀이 만방에서 열방에서 아들 딸들이 올 수 있도록 기치를 들어라. 대로를 수축해라. 길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이요. 복음 들으러 올 수 있도록. 그 숨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망대 세우자. 곳곳에 깃발 꽂자. 야 저기 가면 예수님 얘기해. 야 나 이거 심란한데 저 사람 맨날 예수. 제가 그런 경험을 좀 한 번 한 게 뭐냐면 어떤 권사님이 맨날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랫집 사람한테 맨날 가서 예수님 믿으러 전도했는데 안 믿더래요. 근데 하도 그게 뭐 1, 2년이 아니고 몇십 년인 거예요. 몇십 년.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제 지교 예배 드리려고 막 바쁘게 오고 있는데 그 몇십 년 동안 말을 안 듣던 그분이 힘이 다 빠져갖고 길을 설설설 기어가듯이 가시던 그분이 이 권사님을 보는 순간 이랬대요. 아줌마 나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데리고 가. 근데 이 권사님의 생각에 워낙 안 듣고 막 저기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고 이제 그냥 막 우셨대요. 그리고 예배 지교 예배 다 끝나고 이제 포럼하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오는데 그분이 한 번 이사를 하셨거든요. 권사님이 옛날에 살던 집 아래층에 그 아줌마가 날 보더니 아줌마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줌마는 교회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뭐긴 뭐예요. 그 오래 몇십 년 동안 이분한테 각인된 게 있어. 이분 절대 교회 안 와. 이게 각인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이 사람이 뭔가 이상한 것 같다. 근데 교회 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데 교회 오고 싶다고 했다며요. 그랬더니 왜? 근데 걔는 그 사람은 올 사람이 아니래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지교회니까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 집을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이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서 어느 정도까지 아프냐?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목류병 현상이 일어나서 밤에 자기가 일어나 갖고 과일 깎아 먹고 생선 구워 놓은 거 다 먹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한테 왜 이거 먹었으면 치우지 안 치웠어? 이러면 남편이 당신이 어젯밤에 먹은 거야. 이렇게. 그게 여러 번 되니까 이 남편도 너 저 교회 좀 가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지나가다가 맨날 안 믿는다고는 했지만 자기한테 맨날 예수 얘기했던 그 권사님을 딱 만나는 순간 아줌마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 근데 그 상태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갖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몇 주 있다 갔어요. 다음 주에 가봤어요. 다 2주 있다가. 그리고 자기는 교회를 가도 성탄절이 끝나면 간대. 왜? 손자가 대학 시험을 봐야 된대요. 수능은 보고 자기가 교회를 가겠대요. 그럼 어느 정도의 이 종교 상태인지 아시겠죠? 내 손자가 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간 것 때문에 얘가 대학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는 성탄절이 지난 후에 교회로 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2주 만에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한번 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좀 이렇게 갔어요. 근데 그 분이 문을 열면서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왜 이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그 말씀 다락방 또 하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그때 나 내일 이번 주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안 돼요? 오세요. 근데 혼자 못 걸어오니까 모시러 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너무 힘이 나가지고 나중에는 회복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동네가 있거든요. 운동장 이렇게 운동하시는 달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는 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분을 보니까 너무 씩씩하게 걸어 다니니까 아줌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다 났어? 그랬더니 이분이 누구 자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약을 먹고 나았어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다가 이분이 동네 사람이 오잖아요. 그분도 그 동네 오래 살았던 분이고 또 새로운 신자도 동네 오래 살던 분인데 이분도 약간 무속적 끼가 있는 분인데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또 동네 사람에게 친하다고 또 같이 앉았네. 세상에 서로 이렇게 하다가 상처 주고 그거를 모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프셨던 분이 막 자기 옆에 있던 그 동네 아줌마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이 나았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나 약 먹고 났어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와요. 몇 번을 신방을 갔더니 하는 말이 그 아줌마 때문에 안 나오는 거래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는 봤거든요. 한약 먹고 정신과 약 먹고 뭐 무슨 약 내과 약 다 드시는 그분이 정말 씩씩하게 나중에 혼자 걸어 다니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핑계로 신앙생활을 안 하시더니 또 아프신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요. 그 저를 만나면 길거리에서 만나면 피해요. 그러더니 제가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상태가 원상복귀가 되셔서 이거 너무 안 됐다. 괜찮다. 그냥 와도 된다. 예배 드리러 와라. 창피해서 못 오신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가장 아픈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 지나가다가 아줌마 그 예수 나도 다시 듣고 싶어 이 말을 하려면 우리가 망대를 꽂고 있어야지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말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꽂고 있어야 사람들이 그렇게 몇십 년 반대했다가도 문제 만나면 아줌마 나 교회 좀 데리고 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전도잖아요. 근데 망대 안 꽂고 안 와.
1년 하고 안 와. 2년 하고 안 와. 3년 에이 때려쳐. 하면 되냐는 거죠.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 10년이 돼도 꽂고 있어야지. 그래야 10년 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에 절대망대 때문에 그 말을 했는데 또 생각하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깃발 꽂고 다락방 해야죠. 곳곳에 불 밝혀야죠. 절대망대 해야죠. 복음 듣게 사람들이 많고 오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복음 전하는 망대 세우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진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우리 인생을 두고 한 영혼이 정말 제자로 세워졌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지금까지 인생의 전환점 속에서 우리를 복음 몰랐던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상관없이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곳곳에 정말 귀한 복음의 언약의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그 일에 우리가 돕는 자가 되도록 함께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마음 생각 속에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그 말씀으로 흥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천 지역의 곳곳에 하나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아버지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제자를 교회를 세우는 저희 교단이 되게 하시고 저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